안녕하세요. 2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오늘 본문은 명절의 가장 큰 날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언급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신명기 16장은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며 공동체 모두, 특히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절기는 단지 개인의 풍요를 비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막적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풍요를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점차 변질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과 안녕을 비는 의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적 특권 의식과 배타적인 신앙 태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조건 없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 생수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에서라는 표현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가리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이 솟아난다는 약속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중심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나 소속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씻음과 새로움을 상징하고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물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겉을 씻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회개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잠기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힘과 기준을 붙들고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은혜의 삶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우리를 생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중반과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추어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요나도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틀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지도자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며 백성을 율법을 모르는 무지하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단정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와 체제를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집단 정체성과 동일시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느 한쪽에 서 있는 것이 곧 더 바른 믿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느 진영의 소유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넓게 열어주는 힘이지 더 좁게 가두는 힘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판단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생수의 강가에 서 있는지 아니면 메마른 확신 속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타인을 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전통, 신학적 색깔이 혹시 누군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다름과 특색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경계선이 되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름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담을 쌓기보다 흘러가며 적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이제 공의 자리에서 먼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주 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침묵하던 사람이 최소한의 정의를 요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생수는 언제나 요란하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말을 하려는 용기, 정죄 대신 먼저 들어보려는 태도, 닫힘 대신 열림을 선택하는 모습이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 초청으로 대신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그 초청 앞에서 중심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적시고 메마른 자리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교만과 편협함을 씻어주시고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생수에 잠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죄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험난한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